대진정 사모하는 것, 여러분 예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예수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은 늘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기쁨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시작. 그래요.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진정한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거하라 따라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시간의 문제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결혼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언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나요? 언제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늘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즉 어디에 있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깊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리를 분별하고 거기에 거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5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무엇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영히 얻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영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시편 150편을 많이 사랑하지요. 그런데 그 시편 150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앉고 일어서는 자리를 조심하면서 늘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은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시편 1편에 딱 박아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고 소망하는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머물게 되어지면 잠시 어려움을 겪기는 해도 그 자리에 머물므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이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 이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어떻게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따라 봅니다.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급한 심령들에게 빨리 가서 그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나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복음으로 자유케 해야 하지 않은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가 열리는데 할례 때문에,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이방인의 복음에 아주 큰 어려움, 타격을 겪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은 그 누구라도 율법에 구애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확 열렸구나, 장애물이 거쳤구나, 얼마나 기쁜지 아시아로 봐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시아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비두니아로 가자. 비두니아는 그 아주 기름지고 문명이 발달되어져서 배운 사람들도 많은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당신들이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해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아주 전하는 전진기지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자 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비두니아로 가자고 하는데, 또 두 번째로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을 살린 것, 죄악과 그리고 억압에서, 악한 사단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허락지 아니할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갑갑증이, 답답증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착착착착 열리면 좋겠는데 그 열리는 것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허락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 내가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허락되지 아니할 때는요, 여러분, 그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따라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는, 내가 모든 계획으로는 이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모든 것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길을, 더 좋은 길을 열고 계신다고 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릴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간섭하시는 게 있어요. 간섭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바울의 심정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조차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 우리나라 말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게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모든 일은 변화무쌍해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륜이 차여가고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의 높으신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음을 하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그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또 순조롭게 여러분 이끌어갈 수 있는 도구와 방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 막 순조롭게 순탄하게 착착착착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가 자랑하는 현대적인 도구가 있죠. 그 많은 것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동차인데, 멋진 자동차의 특징이 뭡니까? 잘 달리는 거겠죠, 물론. 그러나 동시에 정말 좋은 차는요, 여러분, 잘 달리다가도 뭐 해야 돼요? 잘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가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확실하게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명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멈출 수 있는 그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 두 번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할 때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로 막 고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생각된 대로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아니하고 막히는 것 같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주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했으니까 하나님의 더 멋진 넥스트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여러분 발람과 나귀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자 자기 나라를 위협할 것을 생각해서 어디에 좀 뭔가 수가 없을까 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도록 여러분 돈을 주고 그를 매수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발람 선지자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갑자기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치면서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가 이 녀석아.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때기를 확 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신경기를 내면서 그것도 못 보냐? 그것도 안 보이냐?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바보 같은 녀석이 아니면서 여러분 답답해가지고 나귀가 뭐 했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나귀가 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 발람은 그것조차 보지 못해서, 아니 이 미물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죽으려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합니다 화딱지가 나든지 아니 그것도 못 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욕심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앞서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뭐 때문에? 욕심에 닫혀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만 애쓰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셔서 막으로 사랑의 개입으로 여러분 찾아오셔서 지금 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옆에 사람과 한번 혹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입니다. 시작. 가는 길이 자꾸 어떻게 잘 안 됩니까? 속상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의 마을에 김준옥 목사님이 계십니다.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요, 이제 젊은 날에 하나님이 주신 영롱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 청계천에서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입히면서 넉마지기들,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먹이고 입힙니다. 그런데 먹이고 입히는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 생기다가 오해가 생기고 반대가 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청계천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기 경기도 산골로 들어가게 됩니다. 남양만으로 가고 동두천으로 갔다가 아무튼 그가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낙심하여서 산으로 들어갔던 그 둘의 공동체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수많은 농촌 선교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교육의 거점이 그 둘의 공동체. 여러분, 답답한 속에서 들어갔던 그 산골 속에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김준영 목사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이게 막히는 길 같고 답답하고 속상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끄셨던 축복의 개입이었고 손길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인생에 막힌 일이 있다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놓친 것 같은 그 실패와 후퇴 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다른 길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막힌 길에서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나는 기도의 무릎으로 방향을 다시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롱한 비전, 이런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은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분주하고 바쁜 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는 정말 친밀하고 가깝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세밀한 그 음성조차도 내가 놓치지 않는 영적인 민감성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영적으로 민감성이 높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작. 영적으로 민감성이 높으십니까? 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러분 직분을 많이 가져도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련한 발람 선지자처럼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미물인 나귀조차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지자를, 그 군사를 보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시편 25편 1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십니까?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 너하고 친밀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친해요. 여러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와 친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당신 누구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친밀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주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친밀하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습니까? 마음을 열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는 친밀한 관계가 되십니까? 여러분, 한 번 만나는 사람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친밀함을 나누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한 번입니까? 다섯 번입니까? 그래요. 분명한 거죠. 1년에 한 번 만나요. 근데 우린 친하다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 들어가면서 만나도 야, 집에 들어가서 내가 또 전화할게. 친한 관계예요? 소목한 관계예요? 친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데 주일날 한 번 만나요. 어떤 분은 새벽에도 만나고 수요일날에도 만나고, 그냥 내가 가는 그 공장에서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해 보니까 너무 소원해요. 그래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환상과 비전과 꿈을 내가 붙잡지도 못하고,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내게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여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얘기를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025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6개월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소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친밀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소원대로 여러분 남은 후반기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내가 수요일날 나왔다가 바빠서 동분서주하다 못 나왔으면 수요일날 나오시고 금요기도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지난 금요일날에는 제 몸이 온몸이 다 젖었더라고요. 저만 젖었는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울면서 나가면서 젖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왜 내가 있지 못할까?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다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야근과 조직 내 갈등으로 지쳐 결국 더 이상은 못하겠다, 사직서를 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금요일 오후에 탁 퇴근하면서 자기 책상에다 써서 책상 서랍에다 넣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어떻게 해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장이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묻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아들아, 그 직장 내가 줬다고 하면 내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너 거기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만두라고 했냐? 아니요. 그럼 왜 그만두냐? 너무 인간 같지 않고요, 갈등하고 그 안에서 서로 그러는데 더 이상 거기서 못 견디겠어요. 네가 못 견디는 거지. 못 견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다. 내가 네게 능력과 지혜를 주면 얼마든지 감당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토요일날 자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구나, 위로가 오시고 찬양을 하는데 막 위로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고 내 재주로 하려고 하니까 한계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인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월요일날 나가서 써놨던 사직서를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으니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안 된 때에 저기 다른 부서에 장 팀장이란 분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처럼 견디지 못해서 그만두고 이제 사직서를 쓰려고 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참을 얘기해 준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어린 시절에 교회를 좀 다녔던 것이 있는데 자기가 주일학교 다니고는 안 다녔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다시 당신 부장님과 함께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즐거움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초짜들이, 신짜들이,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어떤 아이디어? 부장님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신우회를 한번 결성해서 회사 내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신우회를 열고 거기서 자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들, 낙심했던 사람들, 회사를 그냥 막 짜증내고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만져지니까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마다 자꾸 누구 얘기를 해요? 김 부장 때문이라고, 김 부장 때다. 그러다가 그 김 부장 때문에 이 회사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김 부장이 불려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회사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데 당신 아무래도 부장이 아니라 전무로 올라가야 되겠어. 할렐루야. 승진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갈등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표창을 내지 않겠느냐? 그 표창까지, 수상까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방법도 길도 제시해 주시고 환상과 비전과 꿈을 다시 찾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는데 이번엔 어떻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따라봅니다. 우리가 곧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에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든 내가 복잡하든 감당해보지 않았든 처음 있는 일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니까 자주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 복음의 길을 또 가정교회로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환경들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던 그 바울에게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다른 방법일지 모르지만 아멘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제2, 제3, 제4의 루디아를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깨닫는 것도 귀하고 마음 먹는 것도 귀하고 또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선한 일이야, 그런데 허락지 아니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뜻이, 다른 축복의 문이 또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내 뜻을 관철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과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할 때도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일은 어려운 것 같은데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도 넣어주죠. 그런데 악한 사단이 주는 그것은 잠깐 좋은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불안해요, 초조해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은 나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와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돼요. 거룩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면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루디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공동체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을 태운 그 배는 유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황금선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장소와 그 기업과 그 모든 생업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것을 놓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부터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바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면서 이제 살아도 죽어도 다 내가 주의 뜻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